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기 때문에 반겨주지 않는 걸로 믿고 하나님 나라 설교가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참 많이 기대하고 원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 멀어지고 나서야 감사함이나 소중함을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개 우리가 대학생이 되고 부모님 품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부모님의 감사함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죠? 때가 되면 이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청소도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싫었던 잔소리조차도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관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도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부모님의 이 감사함을 깨닫게 되곤 했었습니다. 제가 18살, 형이 19살 때 부모님께서 선교지를 가셨어요. 혹시 제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가시면서 그 전날 저녁에 홈플러스를 같이 가재요. 그래, 부모님과 저녁에 홈플러스를 갔는데 부모님께서 라면을 2박스를 사세요. 그리고 짜파게티를 1박스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좋다. 그때 이제 좋아할 때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 딱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이 곰탕을 계속 끓이세요. 그래가지고 이 국자로 퍼서 소분해가지고 얼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냉동실을 열어보면 이게 한 수십 개의 이 봉투가 막 곰탕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 좋다. 맛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사시고 그 다음날 선교지를 떠나셨어요. 그 전까지 말씀은 안 하셨어요. 언제 갈 건지. 근데 그렇게 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며칠간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형이랑 저만 있으니까 뭔가 좀 좋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나의 방해자가 없구나,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부모님의 이 빈자리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감사했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됐고, 또 이 한 번에 형과 이게 떨어지면서 그런 형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18살부터니까 그 형과 이제 계속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도 잠깐 토요일마다 있고 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이렇게 자취도 하고 기숙사 생활도 막 하면서 계속해서 형과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미국도 막 같이 가고 했거든요. 그게 언제까지면 34살, 33살까지였어요. 18살부터 둘이서 이렇게 막 같이 지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너무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저 형이랑 너무 친하거든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형이랑 너무 친하고 막 이렇게 연년생이니까 친구같이 지내는데, 그 형과 친한 거는 별개로 약간 귀찮은 거 있잖아요. 형, 남매, 뭐 자매 좋지만 뭔가 귀찮은 이런 거 있잖아요. 형이니까, 특히 제가 동생이잖아요. 형이니까 이 동생이 걱정되는 그런 게 아무래도 1살 형이더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 참견하고 이런 게 저를 걱정해서긴 하는데, 나도 다 컸는데, 겨우 1살 차이인데 너 알아서 잘하는데 왜 이렇게 참견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과 막 떨어지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형 때문에 내가 연애를 못한다 막 이러면서 형이 가야 우리 떨어져야 나도 좀 연애 좀 하지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진짜 이 형과 이제 33살 사이 4살쯤 돼서 이게 떨어지게 됐죠. 형이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형이 이렇게 가고 나니까 뭔가 형과 했었던 그런 추억들, 기억들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역시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결혼도 하고 막 했어요. 형도 결혼하고 저도 결혼하고. 역시 이게 약간의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야 연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들 화이팅. 자, 어쨌든 여러분, 그때는 함께 했을 때 생활하고 옆에 있어도 왜 그게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좀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좀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 그리고 비유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철저한 또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도 받고,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꾸짖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 정당성,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에 대한 이런 사상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된 그 백성들이 다윗 시대와 같이 강력한 왕국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떻습니까? 따르는 무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들을 보니까 혹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또 주기도문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한 예수님이 진짜 정치적으로 메시아로 왔다 했을 때 뭔가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뭔가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것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들도 궁금했던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때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시기를 묻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그 인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뭐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있다, 뭐 이런 뜻보다는 너희 가운데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한국어로 따지면 여러분 너희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바른 인식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때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을 대답하셨냐면, 바리새인들 질문에 그들이 한 의도가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가 아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오심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몰랐던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앞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목격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언제 오나 이런 것을 궁금해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재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언제 온다더라 그것을 믿고 뭐 또 재산 다 팔고 또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그랬던 그런 이단의 모습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말론에 빠지는 그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같이 PPT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현재에 기반하는 미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죽어서 가는 장소, 그리고 삶을 우리가 잘 살고 난 후에 받는 혹은 보상,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막 그 설교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뭐 등등, 그죠? 책임에 대해서도 연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는. 하지만 또한 그 와중에 우리는 또 은연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이 다 끝난 그 이유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내일로 미루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있느니라의 원문은 에스틴이라는 헬라입니다. 이것은 에이미의 현재 시제예요. 중요한 건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현재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먼 미래, 우리 죽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미 임하셨으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일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당장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핑계를 내면서 미룬다라는 거죠. 좀 내가 자리가 잡히면, 가정이 편안해지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내가 앞가림을 좀 잘하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복음 섬김이나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상황을 생각해 보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할 수 있나? 시간이 되나? 여유가 되나? 물질적으로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체력이 되는지. 물론 생각해야겠죠. 내가 지금 뭐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뭐 집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 먼저 내 상황부터 떠올린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을 나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내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내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이런 착각을 우리는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다 빼고 나서 남는 시간, 혹은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당연히 해야죠. 이게 아니라 한번 시간 생각해보고 될 것 같으니까 하겠다, 이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미루는 거예요. 내 상황을 먼저 찾아보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루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저기 멀리 보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젠가 다가올 그 미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면, 그죠? 하나님 일을 우선순위 두면 내 커리어가 흔들리진 않을까? 나의 일을 하지 못하면 손해보지는 않을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 시간을 빼서 섬긴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 생각과 내 상황을 생각하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로 인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불안해요. 미래를 걱정하고 만족이 없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음에도, 하나님 통치 안에 살아가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그런 두려움과 불안, 이런 나의 먼저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리더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뭔가 섬김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먼저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여건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 위해서 정말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출근했다가 일단 나중에 읽자, 그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먼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먼저 나의 상황과 여건과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뭔가 내 시간을 줬을 때에 그것이 내게 대한 손해로 오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단순히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일 때는 여러분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미래도 내가 열심히 내가 어떻게 해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도 또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요. 시간을 써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환경을, 여건을,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한 것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미루게 되는 거예요. 내일로 하지 하나님 일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리더로 부탁했을 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걸 다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공급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 삶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납하고 정말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 원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현재 우리의 삶, 순종을 통한 회복은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시간, 환경, 여건, 물질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두려움, 불안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려워요.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어요? 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내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냐는 거예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평안이 회복되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섬기며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상황이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환경이 날 힘들고 바뀔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여러분, 상황이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상황을 겪는 것, 힘들어하는 것, 정말 나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 회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 가운데 어떻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순간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어요. 좀 옛날 영화입니다. 2001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우리 일청년부들은 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달마야 놀자라는 그 영화예요. 좀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행동 대장인 이 조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도 있습니다. 4명의 부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상대 조직으로 인해서 좀 타격을 입게 되면서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피신을 하는데 어느 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숨기려고 들어갔는데 절에는 이 주지스님이라고 저희 교회로 따지면 이 담임 목사님이 있죠. 그 주지스님한테 가서 일주일간 머물게 해달라 하거든요. 그냥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조직의 상황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다 됐는데 나 못 나가겠다 이렇게 조폭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지스님 말고 다른 스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스님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뭔가 방해하고 껄렁껄렁하게 다니고 하니까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가라 하는데 조폭들은 어떻게 해요?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기를 해서 나가니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막 1대1 무승부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지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내기를 하나 제안하는데 이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밑에 깨져 있어요. 항아리가 그 항아리에 물을 먼저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조폭들이 이기면 계속 머무는 거고 지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난리가 납니다. 조폭들 막 고무신 벗어가지고 그 옆에 호수가 있거든요. 호수 날라서 막 물 넣고 한 사람은 막아보려고 하고 하는데 이게 막아집니까? 물이 계속 흐르죠. 그러니까 막 뒤집어서 배에 올려서 더 넣어보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한 스님이 막 나의 그 스님의 몸은 뭐 물이니 내가 안에 차만 이 물이 가득 찬다 뭐 이렇게 헛소리 하는데 그것도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때 조폭 행동 대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항아리를 들으래. 그러면서 호숫가로 가서 던져라는 거예요. 호수에 던지니까 그 밑에가 깨져 있던 항아리가 물이 가득 차게 돼서 더 머물게 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서 울림을 주는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행동 대장인 조폭이 자신들을 좀 감싸주는 그 노수님한테 가서 왜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답을 해줘야 되는데 질문을 던져요. 너는 항아리를 물을 채워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하니까 그냥 항아리를 던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 노스님의 말이 나도 밑 빠진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던졌다라는 대화예요. 여기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저 깨져있는 항아리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깨져있던 이 삶, 채울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를 호수에 던졌듯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던지셨다라는 거, 품어주셨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껴져 있는 우리의 삶,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음에도. 왜 그런가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깨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음에도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깨어 있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깨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 있는 것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채워 넣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뻥 뚫려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 채우려고 해봤자 이거 채울 수 있습니까? 계속 빠져나갈 뿐이겠죠.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성공으로 채워야지, 나의 물질, 나의 권력, 내 힘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무엇을 채우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을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섬기는 걸로 채우려고 한다고,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깨어진 모습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을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깨어져 있는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눈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결핍,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내 빈 곳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누려지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깨어진 나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시는지, 깨어진 나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깨어진 우리의 삶의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진 나를 집중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구할 때요, 우리가 깨어져 있는 상황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다 채워진다라는 거죠. 내가 힘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봤자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채우는 걸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혀 만족하지 못할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거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십시오 하고 하지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큰 교회, 강한 은사, 눈에 보이는 성공, 그리고 번영,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좀 내가 잘 살아보는 것, 그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금 힘든 상황이 이제는 조금 변해서 힘들과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좀 편했으면 좋겠다. 나의 어려움과 힘든가 두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나의 상황이, 힘든 상황이 좀 변하는 것, 잘 풀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 않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할게.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오니까 그때 누리지 뭐.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상에 이루어질 때 선포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삶이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통치 안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진 여러분의 상황만을 바라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 왜 다른 것을 보고 있니? 왜 너희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라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갈 때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엉뚱한 것들이에요. 하나님만 구하면 그 모든 기도 제목 다 응답된다니까요. 그게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구할 때 나의 마음은 평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요? 다른 방식으로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충족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매일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